제가 새해 첫 주일 설교 시간에 다윗의 시편 131편의 말씀을 통해서 2022년 새해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욱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가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신의 일생을 다시 권하는 이 말씀대로 실제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 다니엘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있었던 기원전 605년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 귀족 가문 출신의 한 소년입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발전시키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복한 유다 왕국에서 자본 왕족이나 귀족 출신의 소년들 중에 자질이 뛰어난 아이들을 선발해서 3년 동안 왕궁에서 바벨론식 주입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끝나면 그들 가운데 뛰어난 청년을 자신의 왕국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인재로 쓰는 특별한 정책을 썼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3절, 5절 말씀에 그 내용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그렇게 선발된 소년들 중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대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의 이름은 그 이름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라. 그리고 하나냐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소년은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에게 꼭 맞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소년을 맡게 된 환관장 아스부나스가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그 뜻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키소서라는 뜻입니다. 벨은 바벨론의 최고의 신입니다. 하나냐에게는 사드락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아쿠의 명령이라. 아쿠도 바벨론의 신 가운데 우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 번째 미사엘은 메삭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아쿠 같은 이가 누구인가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사랴에게는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느고의 종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바벨론 우상의 이름을 붙여 지은 유대인으로서는 가장 모욕적인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버지께로부터인지 할아버지께로부터인지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라는 좋은 뜻을 가진 이름을 받은 믿음의 소년 다니엘은 바벨론 최고의 신인 벨을 섬기도록 붙여진 자신의 새 이름과
바벨론의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써 자신을 더럽히는 일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위험을 무릅쓰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정해준 그대로 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자신의 뜻을 정한 다니엘의 앞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은 먼저 자신의 결심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환관장 아스부나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셨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요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렇게 되자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을 수행할 힘을 가진 환관장 아스부나스는 마치 자기보다 높고 강한 사람에게 사정이라도 하듯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환관장이 지금 소년 다니엘에게 내가 너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하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을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무모하기 짝이 없는 요구를 들었으면서도 다니엘을 자신의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혀놓습니다.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 다니엘 역시 환관장이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죽을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도 아니며 단지 유대인의 반역을 방지하기 위한 인질로 끌려왔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만큼 지각이 있는 지혜로운 소년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가슴은 느부갓네살 왕보다 한없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마음 중심은 이미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충만했고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당당하게 요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금년도표처럼 언제나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랴. 이게 10대 소년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니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야만, 하나님과 믿음으로 함께 해야만 하나님의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자세가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판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를 판단하실 때에 옳구나, 참되구나, 좋구나 그렇게 판단하시도록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합당합니까?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의 나아가는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와 가나안 정복 전쟁인 여호수아의 기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들 앞에 아무것도 막아서지 못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승리에 승리를 거듭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나아갔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는 당대 믿음의 젊은이들에게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이전에 쓰던 개역 성경을 보면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 말씀은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가 하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고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은 이는 그가 너희를 한자어를 써서 권고하심이라 그렇게 씁니다. 근데 이 권고라는 말의 한자 두 개는 돌볼권, 돌볼고예요. 돌보고 돌보시느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 너무 확실해서 그렇게 번역한 개역성경 번역자들의 번역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하는 말씀에 헬라어 원어는 에피리프터라는, 에피는 무엇 위에, 리프터는 던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위에 탁 던지는 거예요. 그럼 그들 어떻게 되죠? 하나님 위에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던진다는 말은 뭐죠? 내 손에서 떠나보낸다는 거죠. 우리가 염려하는 것, 우리의 걱정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기도하죠? 열심히 기도합니다. 맡아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잔뜩 기도해놓고 돌아갈 때는 도로 주섬주섬 싸가지고 자기 가슴 속에다 다시 딱 챙겨가지고 갑니다. 혹시 잃어버릴까 싶어 뭐를, 걱정거리를 또 가지고 갑니다. 집에 가서 또 걱정합니다. 걱정하다 안 되면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주님 맡아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놓고 또 돌아갈 때는 또 가지고 갑니다.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가르친다고요? 너희 염려가 있느냐? 걱정이 있느냐? 두려움이 있느냐? 주님께 어떻게 해라? 던져버려라. 영어 성경이 이걸 cast on 이라고 했어요. 누구 위에다가 던지라는 거예요. 내 걱정거리를 그냥 주님께 어떻게 해요? 던져버리듯이 완전히 맡겨라. 왜요? 이는 그가, 주님이 너희를 돌보시고 돌보시느니라.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신의 숙제로 덥석 받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질게. 다니엘보다 한참 오래전에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러 계속 쫓는 사울왕의 축격을 받아서 쫓기다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어. 호나에 몰려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아둘람 굴에 숨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이죠. 조바심을 내고 있는데 다윗을 쫓던 사울이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볼일이 급해가지고 볼일 보러 그 굴에 들어왔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이 하나님이 준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울왕을 죽이고 이제 그만 도망 다닙시다. 다윗이 이걸 만류합니다.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우리가 해야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살짝 가서 용 쓰고 있는 할 때 옷자락 하나만 살짝 빼가지고 무사히 사울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지은 시편이 시편 57편인데 그 중에 7절, 8절이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 무슨 말이죠? 유혹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기회인데 사울왕을 죽이기만 하면 이제 도망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솟구죠. 내가 왜 이렇게 쫓겨다녀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 그 순간에 유혹받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확정됐고 확정되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또다시 도망자의 고달픈 길이 얼마나 더 오래 지속될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보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참 놀랍습니다. 다윗은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자신의 장래를 모두 맡겼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는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을 보증해 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바벨론에서 출세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소녀는 바벨론 왕이 주는 모든 혜택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길을 정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최상의 투자를 결단했습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올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심대로 환관자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일을 환관장이 맡아서 해결하도록 짐을 그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2022년 새해는 우리 모두 우리를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최상의 선택을 결단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 가운데
남북전쟁의 승패를 가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들어가는 집무실로 들어가는 닉슨 대통령에게 국방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님,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집무실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 링컨 대통령이 장관을 돌아보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과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를 믿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결심은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미 우리의 편에 서 계십니다. 남은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왕을 두려워하며 망설이는 환관장을 대신해서 자신들을 감독하는 사람에게 다시 특별한 제안을 하며 부탁합니다. 그것은 열흘 동안 자기들에게는 왕이 지정한 기름진 음식과 맛있는 음식, 포도주 대신에 채식과 물만 먹여서 왕이 지정한 기름진 음식, 맛난 포도주를 먹고 마신 소년들과 건강 상태를 비교해서 더 좋은 쪽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탁을 들은 사람도 그 귀찮은 일이잖아요. 왕이 지정해 준 것이고 자동으로 나오는 거 그냥 먹이면 되는데 그거 물려내고 이들에게는 따로 물을 갖다 주고 채식으로 먹이려면 그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번거롭고 그럴 의무도 자기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왕이 그런 걸 허락하실지 안 하실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 부탁을 들은 사람도 그의 상급자였던 환관장 아스브나스처럼 놀랍게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요청하는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난 후의 결과는 놀랍게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소년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보였으므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지정한 음식 대신에 채식을 제공받음으로써 다니엘의 뜻을 정한 대로 몸과 마음을 모두 더럽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흘 정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실제로는 정말 긴장되고 절실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단 열흘 만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요청한 대로 모든 일이 원만하고 형통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의 인질로 끌려갔지만 다니엘은 바벨론의 제도와 풍습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정한 뜻대로 살기 위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즉시 함께 하셨습니다.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또 소년들을 감독하는 사람의 마음도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지정한 대로가 아니라 다니엘이 요청하는 대로 모든 길이 순조롭게 열렸습니다. 다니엘은 앞서 9절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알더라고 증언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놀랍고 신비한 은혜를 고백합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정해준 3년의 교육기간이 흘렀습니다. 바벨론 왕의 궁중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란 청년들이 왕이 보는 앞에서 시험을 받은 결과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른 친구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며 발탁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19절 20절입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같이 배우고 자란 소년들보다가 아니고요, 바벨론 제국이 이미 나라를 경영하고 있는 모든 왕의 자문관들보다 다니엘이 10배나 더 뛰어난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반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이미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거기 덧붙입니다.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알더라. 이 말씀 뭐죠? 하나님이 그의 영과 함께 하셨다 하시는 말씀.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낯선 땅 바벨론에서 일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함께 하심으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후에 그의 생애가 바벨론 제국과 메대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의 최상위 통치자로서 형통했음을 밝혀주는 증언으로 마무리합니다. 21절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어디요? 왕의 최측근으로.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통치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경영하는 일은 바뀐 왕들 모두가 다니엘에게 맡겼습니다. 이런 일은 세계사에 2번 없습니다. 다니엘만이 유일합니다. 한 번쯤 꿈꿔볼 만한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방송인으로 나름대로 이름을 알리며 활발하게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독일의 젊은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가 어느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자신을 비롯한 독일의 젊은이들은 자신의 청소년기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물었더니 우리는요 매일 파티의 연속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독일의 청소년들은 매일매일 파티하는 기분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들으셨나요? 아마 여러분들 들으시면 많을 거예요. 독일의 학교에는 학비가요? 없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어느 학교를 가도 학비를 안 받습니다. 국가가 다 내줍니다. 외국인에게도 예우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독일로 유학 가면요, 학비가 비싸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생활비가 비싸서 생활비를 뒤대기가 힘들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생활비는 엄청 비싸게 드니까요. 그런데 그것도요, 자기만 열심히 찾으면
학교에서 교수들이 생활비 벌었을 수 있는 일자리를 비정규직, 파트타임 이런 것들을 알선해 준대요. 저는 그게 그냥 소문만 그렇게 난 거겠지 했는데 우리 막내 아들이 열심히 찾아본 모양이에요. 왜? 독일의 목공 기술이 아주 기술자들이 많으니까 목수를 한 자기가 거기 가서 진짜 제대로 된 서양 목수 공부를 좀 해보려고 알아봤더니 학비는 없는데 체재비가 많이 든다는 거죠. 국가와 사회가 자기 나라의 젊은이들에게 꿈을 키우며 자라도록 모든 것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 후에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지만 독일도 2차 대전에 패전을 하고 전쟁 배상금 물려주고 하느라고 엄청난 힘든 세월을 보냈는데 여러분, 그런 나라가 지금 유럽에서 최고의 부자 나라, 최고로 안정된 나라가 됐죠. 어디서부터 그것이 왔을까요?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투자가 끊임없이 이루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기독교 신앙을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16년째인가 독일 총리를 하는 분이 있죠. 메르켈이라는 분, 여자분이에요. 이분은 동독 출신입니다. 통일되기 전에. 근데 이분이 이끌고 있는 당이 기민당이에요. 기독교 민주당이에요. 하나님 믿음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나는 정치인으로서 정치에서 실현하고, 나는 학자로서 학교에서 실현하고, 나는 기술자로서 기술을 여기서 실현하고. 그래서 놀라운 것은요, 독일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거의 없어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도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90%에서 95% 정도 임금을 받아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시간상으로 계산하면 비정규직이 오히려 더 많거나 비슷해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비정규직을 선택하고 파트타임으로 자기 생활비만큼을 벌고 여행할 만큼만 돈을 벌어서 자기 꿈을 펼치며 온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니엘인 친구는 그런 생각 우리나라에 왔다가 너무 좋아서 머물러 버린 케이스입니다. 나라가 그렇게 든든하니까 든든하게 지원해 주니까 그런 꿈을 꾸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장래는 여전히 밝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독일이 유럽 전체에서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나라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나라가 2차 대전을 일으켰을 때는 아리안족의 우성에서 다른 종족들을 막 학살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뼈저린 반성을 통해서 그들은 세계를 품는 것을 당연한 자기네들의 책무인 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참 부럽기도 합니다. 젊은이들이 그만큼 국가와 사회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젊은이들은 청소년기를 파티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우리 사회도 하루빨리 그렇게 젊은이들이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꿈을 위해 청소년기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변화시켜주는 일들이 시작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열린교회 열린가족들 역시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뜻을 정하는 인생 최상의 투고를 결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2년 새해에는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순종을 결단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의 현장에 이와 같은 최상의 투자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택한 것이 아닙니다.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는 저희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불러내셨고 마음문을 열어 믿어 순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랑받는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세상에 살기에 세상의 유혹과 또 세상의 위험 아래 항상 굴복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분명한데도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하지 못해서 나도 주님과 함께한다, 나는 주님과 함께한다고 하는 결단들이 희미해서 온전히 빛된 자녀의 모습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송구하기 짝이 없사옵니다. 이제 다니엘처럼 저희들도, 다윗처럼 저희들도, 요셉처럼 저희들도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이 끄시는 대로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허락하신 은혜 속에 살기로 다짐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바쳐 주님이 허락하시는 최고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과 함께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도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